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회복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고레네인 알렉산드리엔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나세린 예수가 이곳을 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번에 제자훈련 필독서로 읽는 내면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쓴 고든 맥도날드는 이 책 속에서 인간의 삶을 두 부류의 삶으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쫓기는 자의 삶을 사는 자가 있고, 두 번째는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사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한 가지의 삶을 산다라고 말하죠. 쫓기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지배하기보다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바쁘고 쫓기고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일을 해도 끝이 없고 가져도 욕심이 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쫓기는 자의 삶의 이마에는 항상 불만족이라고 써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삶은 부름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청직이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삶에 분명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그래서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부름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쫓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스데반의 삶을 보면 그런 하나님 앞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부름받고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식 이름. 그래서 그는 헬라파 유대인인 거죠. 헬라파 유대인. 지난주에 설명은 안 드렸지만 사실상 7 집사로 뽑힌 사람들의 그 이름을 보면, 이름의 뜻을 보면 다 헬라파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좀 어떤 면에서는 히브리식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을 7 집사로 세운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스데반 이름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운동 경기에서 이기게 되면 감람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머리에다가 면류관을 만들어 씌워주는데,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불렀냐면 스테파누스라고 불렀습니다. 스테파누스. 그래서 스데반의 이름을 좀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면류관, 왕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부모가 그의 이름을 지어줄 때 정말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순교자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될, 명성을 얻게 될 그걸 알지는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마는, 그는 그의 이름답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명예로운 삶을 살았던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예수님도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순교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순교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자이신 거죠.
예수는 순교자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대속자인 겁니다. 반면에 스데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의 피를 증거하다가 죽게 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스데반의 사역을 보면은 이 스데반은 구제 사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과부들을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봉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여기 사도행전에 집사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직분 자체가, 하는 일 자체가 집사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라는 말은 뭐냐면 봉사자,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자, 집사로서, 다시 말하면 구제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했다 하는 것은 나오지 않지만 그의 사역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7장에 가면 긴 장편의 설교를 하는 설교자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스데반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장에서 거의 반을 스데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7장 가면 7장 전체를 스데반 한 사람의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그의 설교와 그의 순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스데반이 어떻게 하나님을 쓰임을 받았을까? 첫째는 능력 있는 집사로 쓰임을 받았다. 능력 있는 집사로. 자, 8절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민간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 사이에서 스데반은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는 것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누가 했느냐? 집사님이 하신 거예요.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능력 있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자, 원래 이 표사, 기적과 표적은 누가 했던 거냐? 사도들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43절과 5장 12절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했던 사역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근데 이 사역이 누구에게로 옮겨가냐? 평신도에게로 옮겨가는 중요한 전환점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스데반인 거죠. 스데반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했던 이 사역, 뒤에 나오겠지만은 설교의 사역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도 이제 사도들이 다 해왔었는데 이 사역들이 하나의 큰 전환점을 이루면서 평신도들도 이 사역에 하나님이 동참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표적과 기사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놀라운 능력의 근원은 어디 있었느냐? 바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죠. 그 다음에 8절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믿음, 은혜, 권능, 지혜 이런 것이 충만했던 또 칭찬받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은 항상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열려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공급되어지는 이러한 집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집사님이셨지만 엄청난 역사와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동백사랑의 교회에 직분자들이 참 많이 있죠. 연초 주보에 나온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만 해도 330명이 넘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과 사역 속에서 스데반과 같은 어떤 기사가 있었고 표적이 있었고 병고침이 있었고 귀신을 쫓아냄이 있었고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요즘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설교를 하면 표정이 어떤지,
자,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말해요. 우리는 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우리가 직분자가 되었다는 것, 크리스찬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죠.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단순히 표적과 기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민간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사이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뭔가 기적이 일어나든지 능력이 일어나든지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든지 나든지 아니면은 어떤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나가보면 그냥 육의 세상, 단순히 어떤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있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세력들이, 마귀의 세력들이 진을 치고 어떻게든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고 세상의 영혼들을 사로잡아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은 탐심과 정욕과 이기심과 마귀의 권세들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마치 우리가 나가는 것은 양이 일 가운데 나간 것 같은 이런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는데 사람의 힘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전 우리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믿음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그냥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혼들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사도행전 강해를 듣는 기간 내내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은혜 충만을 주옵소서, 믿음 충만을 주옵소서, 능력 충만을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증거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나에게는 스데반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 있는 집사로, 실력 있는 집사로 쓰임 받았습니다. 첫째는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생생하게 열악사하시고. 두 번째는 실력이 있었어요. 실력이. 자, 저기 리버디노라고 그랬는데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유민들.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은 이른바 자유민들. 이게 뭐냐면 리버디노라 말은 라틴어에서 온 것인데요. 리버티라고 하죠. 리버티니라고 라틴어로 리버티니고 우리가 여기에 나온 말이 리버티라고 하는 자유라는 말입니다. 자유말.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어디를 간 거냐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구레네에서 온 사람, 알렉산드리아 온 사람, 길리아시아에서 온 사람, 그다음 이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바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부터 반대, 공격, 논쟁을 받게 된 것입니다. 논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지역인지 한번 우리가 보시면, 자, 지도를 보여주시면, 자, 아까 구레네라고 그랬죠. 구레네 시몬 기억나시죠? 아프리카 북쪽에. 또 어디 있었냐? 알렉산드리아에서 왔어. 알렉산드리아. 자,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성경을 잘 가르치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 하나 있어요. 성씨가 아볼로. 네, 아볼로가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그 당시에 약 5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 굉장히 큰 문화적인 도시고 교육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 번역된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번역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약 50만 명 가운데 10만 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서 왔냐?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왔어요. 많이 흩어져 있었죠. 그 다음에 길리게야, 그러면 우리가 뭔가 아는, 자, 누구의 고향이죠? 바울의 고향이죠. 바울, 길리게야 다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무리들 가운데, 스데반과 논쟁하는 무리들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도 끼어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논쟁. 자, 왜 논쟁을 벌였을까? 지금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스데반이 예수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이런 복음을 지금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구약을 인용을 하면서 구약에 예언됐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논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디가 있었느냐? 스데반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9절 10절 보시면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다하지 못하여.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러니까 성령으로 표적과 기사도 행하지만 말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변증적으로 능력 있게 말하는 것도 성령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당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해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입의 말이죠,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뭐가 임하면?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 입술에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 말씀이 지금 이 스데반을 통해서 응답받고 성취가 되어져서, 스데반은 지금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가 충만하여 말하는 데 사람들이 대적하지 능히 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7장을 가서 보면 스데반은 구약 성경을 통달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 그리고 모세 쭉 해서 다윗, 솔로몬 성전 지을 때까지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뭐 원고 준비해 갔습니까? 아니죠. 왜? 지금 표적과 기사를 행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갑자기 붙잡혀서 사내들인 공에 붙잡혀서 지금 법정에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언제 설교 원고가 있어요? 언제 대본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7장 읽어보셨잖아요. 대단합니다. 성경을 마치 한눈에 보는 성경, 구약을 한눈에 보는 성경처럼 쫙 꿰뚫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집사님이 전하고 있는, 대단하죠. 자, 이분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이셨다니까요. 자,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누구를 만나면 좀 이렇게 성경을 꿰뚫듯이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누구를 좀 한번 지명해 볼까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동백 사랑의 교회를 좀 다닌다면 성경 실력과 전도 실력이 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불신자를 만나면, 누군가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 내가 성경을 인용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 보고, 성경 안 보고 1시간 정도는 적어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려면 성경 읽으시고 성경을 공부하시고
또 이제 제자 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몇 달 동안 제가 무슨 숙제를 내주느냐? 목사님 설교를 요약하는 숙제가 나간다. 설교. 왜 그 숙제를 합니까?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잖아요. 그리고 적용을 해주잖아요. 이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설교를 잘 못해도 들을 줄은 압니다 그래요. 네. 들을 줄은 압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는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그걸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매일 우리가 뭐 하라고 하고 있어요? 동백사랑의 교회에서 매일 뭐 하라고? 매일 성경 가지고 뭐 하라고? 큐티하라고, 경건의 시간 가지라고. 그래서 그 책을 매일 보면 그 책 속에 성경 본문이 나오고 간단한 해석이 나오고 적용과 실천이 나옵니다. 그것만 열심히 해도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요. 그래서 3년에서 5년마다 성경 전체를 보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매일 성경이. 그래서 하셔야 돼요. 그거 못하신 분들은 뭐 해야 되냐? 새벽기도 나와서 들으시면 돼요. 자, 이제 스데반을 당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11절 보세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그럽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 똑같아. 스데반에게 하는 게 예수님께 하던 거 똑같죠.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말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모세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거 우리가 들었다. 거짓 증언하는 우리가 들었다. 네, 들었다. 하여간 이런 거짓 증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정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또 누구를 충동하느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그러니까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백성들을 또 끌어들입니다. 왜? 자기들이 멀리서 왔으니까 잘 인정하려고 백성들을 끌어들이고 장로들을 끌어들이고 서기관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충동시켜서 어디로 옵니까? 70명이 모인 산헤드린 법정에 고발을 한 거예요. 산헤드린 법정에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13절 보시면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했다 그럽니다. 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건 지금 성전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율법은 앞에서는 뭐라고 하겠냐면 모세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모세란 말하고 율법은 지금 동등하게 쓰는 겁니다. 율법을 거슬려. 그러니까 성전과 율법을 거슬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과 율법을 거슬렀다. 그래서 뭘 거슬렸냐? 14절 보시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예수님 하셨던 말이죠. 이곳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예수님 고소할 때 거짓 증인들이 그 얘기가지고 예수님 고소하지 않습니까?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그러니까 제사법, 여러 가지 의식법,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걸 고치겠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스데반이. 자, 이런 겁니다. 자, 성전이 지금 제도가 그 당시 뭐였습니까? 기능이? 제사 기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뭡니까? 제사를 완성하셨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 기능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는 성전의 기능이 무슨 기능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이는 기능이 되면 되는데 이제는 제사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잘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들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죠.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예수님의 자신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의 말이 일리가 있고 맞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뭘 씌웁니까? 하나는 성전과 또 하나는 하나님을 모독했다. 율법을 왜곡했다.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왜곡한 게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근데 그들은 아직 성령과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등장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성전 모독죄, 그 다음에 하나님 모독죄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나님 모독죄는 무섭습니다. 구약에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 레위기 24장 11절 1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스데반을 이제 7장 가서 보시면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여요. 자, 돌로 쳐 죽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느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세 번째,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쓰임받았어요. 천사의 얼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능력 있는 집사로 쓰임받았고, 두 번째는 실력 있는 집사로 쓰임받았고, 세 번째는 천사의 얼굴을 가진, 천사의 얼굴을 가진.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억울하게 지금 법정에서 좀 거짓 모함을 받고 나중에는 이제 돌로 맞는 상황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 안 일어납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모독하고 거짓말로 뒤집어 씌우고 저것들 악랄한 것들 하나님이 다 복수 안 해주시나 봐라. 여러분 안 그러시죠? 근데 이 스데반은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 뭔가 지금 자신의 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요. 어떤 자신감이냐? 자, 스데반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까 얘기했죠. 부름받은 확신이 있었어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의 사명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저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죽어도 좋다는, 예수님처럼 죽어도 좋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천사의 얼굴 같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의 기록의 반대쪽에 스데반을 향해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무슨 얼굴 같았을까요? 마귀 얼굴 같았겠죠. 얼굴에 도끼가 가득하고 이빨을 갈고. 그러니까 천사 얼굴 같다는 것은 예수님 닮은 얼굴이에요. 십자가 상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변화산 위에 어떤 면에서 초자연적인 영광의 빛이 아마 스데반의 얼굴에 비치지 않았을까? 왜요? 스데반은 지금 이곳에 있지만, 땅에 있지만 땅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늘의 사람처럼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왜요? 여러분 7장 끝에 가서 보시면 55절 56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바라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와, 지금 스데반은요 영이 열린 겁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저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벌떡 스데반을 응원하게 일어나신 걸 본 겁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 주님을 봤으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온 모든 것들이 마치 천국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다가오는 그 고통과 모진 박해와 비난의 말과 침뱉음과 돌멩이와 이런 것들이 고난으로 느껴지기보단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건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은혜가 충만하여 은혜의 지배를 받으니까, 영이 열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서신 것을 보게 되니까 다르게 사는 거죠. 여러분, 옆 사람 좀 쳐다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천사의 얼굴로 보이세요? 아니면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심술이 가득하고 좀 여러분의 눈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서 좀 눈에 깍지가 씌어가지고 아내가, 남편이 천사처럼 보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천사의 얼굴을 좀 하고 싶으시면 스데반처럼 은혜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영의 세계가 열려서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용서의 마음을 가지면 얼굴이 바뀝니다. 얼굴이 바뀌어요.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누군가 저나 여러분을 볼 때 당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예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이 말로도 하지만 얼굴 표정으로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맨날 얼굴에 내천자 긋고 아니면 저기 상병 여기 마크 달고 상병 마크 달고 내천자 쓰고 이렇게 항상 가서 있어가지고 아니죠. 여러분의 얼굴이 바뀌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좀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남편들로부터 아내들로부터 당신 요즘 천사 같아,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왼수하고 사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그렇잖아요. 전에 어떤 프로에서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 그러니까 그 부인이 뭐라고 대답했다 그랬죠? 왼수 그랬어요. 아니, 두자 말고 내자. 그러니까 평생 왼수. 자, 부부관계가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평생 천사 그래야죠. 왜요? 우리가 천사는 우리를 도우라고 와 있잖아요. 도우라고. 예, 제가 언젠가 이제 천사론에 대해서 금요 기도회 때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마치 내가 옆에 천사가 된다는 건 옆을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내도 결혼할 때 돕는 배필로서 천사로서 함께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든 인간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목자를 볼 때 천사처럼 보이고 목자가 목원들을 볼 때 천사처럼 보이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트데반을 보면 뭐가 생각났냐면 바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자,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생각나는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되어야 되죠. 앨런 노블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책 속에서 현대인의 질병의 뿌리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다. 내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큰 거짓말이다. 쉽게 말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천사의 얼굴이 나오겠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데.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치료되지 않으면 우리는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닮은 천사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563년에 만들어진 독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첫 번째 질문을 보면요, 삶과 죽음에서 당신의 유일한 유한은 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 삶과 죽음에서 당신의 유일한 소망 뭐냐? 이론은 뭐냐? 첫 번째, 대답은 이겁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분은 보혈로 내 모든 죄값을 완벽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하늘 아버지 뜻이 아니면 머리카락 한 올도 내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으로 내게 영생의 확신을 주셔서 이제부터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십니다. 아멘. 스데반은 이렇게 살았어요. 복음과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평신도 최초 하나님의 손에 위대하게 쓰임받다가 순교한 사람이죠. 그는 6장을 보면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은혜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근거가 되니까 능력 있는 집사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실력 있는 집사로 어떤 변론에서도 지지 않았고 구약 성경을 메시지로 아주 탁월하게 증거했고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성이 있었고 지성이 있었고 인격이 있는 철저하게 복음에 헌신된 분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드리지 않으면 누가 쓰느냐? 마귀가 쓰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 스데반처럼 쓰임받는 성도가 되고 그리고 복음에 헌신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기만 해서는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안 믿는 영혼들을 만나면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예수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충만해서 예수의 닮은 모습이 내 얼굴에 나타나야 됩니다. 욕심으로 덕지덕지 우리 얼굴에 붙어 있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러한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천사 같은 이러한 성도가 되도록 은혜와 성령을 충만히 부어달라고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